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경을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뿌리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창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됩니다. 또 나무를 보면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라는 거죠. 이 뿌리가 건강하면 이 나무의 그 줄기도 건강하고 또 잎도 건강하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만은,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자동적으로 고사를 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못되면은 우리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육체도 시들시들해지고 우리의 모든 행복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창조라는 것을 했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뭡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더라. 어둠이 깔렸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캄캄하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캄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시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보게 하셨고, 바다와 육지를 보게 하셨고, 또 이 세상의 만물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오니까 흑암이 거쳐지니까, 그래서 알아보게 됐는데, 그 알아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큰 복이 뭐냐? 구별하는 겁니다. 분별을 하더라. 오늘 말씀도 보면 제목이 뭡니까? 구별한다. 사람이 구별을 못하면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소리라는 것은 성령의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해 가지고 들어야 되지, 마귀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해가 자꾸 듣고 따라가면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불행이 왜 불행하느냐? 마귀 소리 듣고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삶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복된 사람들은 해야 할 일만 해요. 그냥 이 땅에 우리 평생 살아봐야 뭐 길게 살으면 80이고 90이고 하지만은 이 100년을 못 채우고 사는 인생, 할 일을 제대로 못 찾으면 뭘 해요? 쓸데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말 우리가 금지해야 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뭔가, 반면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그 금지할 거는 금지하고 막을 거는 막고 끊을 거는 끊고 새롭게 할 거는 새롭게 하면 반드시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고 놓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 있더라는 거, 이런 모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가리워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와가 아담에게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던지면서 뭐래 지금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래요? 이거를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더라, 먹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끊으면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못 먹게 한 거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분별을 못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흐려졌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는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흐려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선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교를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선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틀린 일이다, 이것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정말 옳은 거냐? 아니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것을 먹었는데 옳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또 혼돈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혼돈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뭡니까? 캄캄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너희들이 혼돈 속에 빠졌으니까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봐라? 빛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나타내시고 정말 밝은 길 가도록 성경 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약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이 왜 왔는지도 뭐 때문에 왔는지도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이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영안을 밝혀주시러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냥 불빛을 꺼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어둠이 빛을 이겨버린 거죠. 그런데 정말 빛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빛이라는 것이 어두움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꽃이 꺼진 것 같은 데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가 왔어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시 불꽃이 나타난 거예요. 불꽃이 나타나가지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꽃을 보니까 눈이 열려진 거지요. 눈이 열려져가지고 뭐래요? 저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 문도가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나서 저들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혼탁해가지고 물질 위주로 세상 위주로 자기 욕망 위주로 살아가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보니까 은과 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돈은 없어. 그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에 주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나서 곧 그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참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아직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지금 열심을 내고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분별을 못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분별을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맨날 학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세상적인 학문을 익히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정말 쏟아 부었지만은 영성을, 빛을,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에는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배우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그거는 결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학원에 하루 빠져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갈 길은 그 길이 아니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계속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만모니즘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없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의 죄악의 속성은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요. 그냥 보지 말라는 건 더 보고 싶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 그건 더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자본을 다 그냥 허비를 해버리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막 먹어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아붓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니까 인생이 그냥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그런 것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듣기가 좋은지, 그게 멸망당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에, 멸망당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의 소리가 마음에 또 귀에 즐겁게 들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생명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그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일어나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꿀과 같고 송이 꿀과 같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뭐 금면류관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대단한 그런 어떤 흔적이 아니에요.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기도가 즐거우면 그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백성을 떠나가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마귀가 속삭거리면 그게 너무 좋아해요. 기도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 그거 해봤자 뭐 되겠냐. 피곤한데 쉬는 게 낫지. 지금까지 기도회가 얻은 거 있느냐. 아니 기도회가 얻는 거 있든 없든 그걸 2차적인 문제예요. 지금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된 마음을 딱 그냥 그에게 심어줘가지고 모든 주께 나가는 그 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건 헌물도 아까워요. 그냥.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백화점에 가서 오단불 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빼앗긴 기분. 손해받는 기분이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모든 것에, 이 예물을 드릴 때도 뭘 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뭘로 해요? 즐거움으로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헌금하는 그 시간이 막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드리면서도 또 계산해요. 내가 돈 받을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 헌금 드려놓고 또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냥 기쁨으로 드리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가장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거 즐거움으로 드리는 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 그것까지도 좀 판단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가 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결론까지 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내게 맡겨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우리의 마음도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우리의 사업도 맡기고 내 몸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결론까지 자기가 다 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실망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조건 따지지 말고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조건이 맞아가 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지도자가 됐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는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나는 입술이 혀가 둔해서 제대로 말도 못합니다. 이런 자 정말 능력 없는 자인데 모세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거 바울이 물론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만은 바울이 못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못하는 점도.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경 읽어보세요. 최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사도다. 그거 강조해요. 왜요? 나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나는 눈도 어둡고 머리도 대머리고 나는 막 그냥 키도 적고 안짱다리고 시력도 없고 그냥 눈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안절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어가지고 간질병도 있고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외모로 보면 형편없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아요. 왜요? 나는 사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편지 쓸 때마다 나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편지마다 제일 서두에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거역하지 말아라. 내 말은 진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건 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 편지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목회자가 됐을 때에 목회자에게 갖추어야 될 제일 첫 조건이 뭐냐?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가 박사학위 받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목자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런 근거가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박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제일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말씀에 투자합니다. 왜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거죠. 목사가 다른 건 뭐 돈벌이 잘하고 뭐 세상에 사업하는 이치를 잘 깨닫고 뭐 이런 거 잘하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목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의 건축에 설계를 잘한다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냥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것 같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자꾸 마귀가 공격을 하고 육신을 무너뜨리고 계속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걸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싸워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면 탈진이 돼버려요. 그냥 목사가 뭐 노동도 안 하고 별거 할 것도 없는데 안 편하냐? 세상에서 최고 힘든 자가 목사예요. 알고 보면 완전 탈진을 해버려요. 그냥 육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말씀이었고, 목회자에게는, 설교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뭘 하느냐? 그걸 또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예배자로 불러주셔가지고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듣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는 마귀가 없느냐?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속에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 아니다. 나는 해봐야 안 되더라. 해봐도 큰일이더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안 되더라.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세상 생각하게 해요. 그냥 자녀 생각하게 하고, 아이고 지금 누구 만나야 되는데 사업 생각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또 아예 못 듣도록 뭐 조도록 만들어버린. 영적으로 잠드는데 그 이전에 육신적으로 잠에 빠져가지고 아예 못 듣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걸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예배 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토요일마다 이 문제를, 설교자인 저 문제도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안전자리를 놓고를 기도를 합니다. 왜요? 사단의 방해에 차단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산의 진미의 음식을 막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놔도 내가 그걸 먹지를 못하고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산의 진미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잡담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니까 물건 사더라, 뭐 좋은 거 있더라, 뭐 그냥 백화점이 오픈한다더라, 이런 거 이야기 듣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그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날 최고의 예배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강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또 지금까지도 마귀를 따라 살아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또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완전히 막 지워져 버리고 컴퓨터에 그 뭡니까 저장된 이 내용이 딱 막 날아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다 날아가 버리고 현실에 가보니까 현실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그냥 절망이고 그냥. 현재 우리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는 성령께서는 마음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도 안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냥.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마귀하고 지금 접전을 제가 싸워야 되는데, 들은 말씀을 무기가 돼서 마귀를 물리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능히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기가 없는데 싸워봐야 못 이기는 거예요. 저쪽에는 막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고 총을 가지고 오고, 마귀는 막 그냥 신출기물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나는 맨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마귀하고 붙으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는 것이죠. 그냥 예배 드릴 때 잠깐 빛을 봤다가 거기 비치고 오면 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에게 가가지고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가 죽어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나일강이 막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뛰어올라오고 모든 뒷거리 변해서 이가 되고, 여기 보니까 8장까지 나오는 재앙이 4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파리떼가 막 우글거려가지고 도저히 못 살도록, 야 너 손들어라, 바로에 손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잠깐 마음이 열렸다가 또 다시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또 못 보내겠다. 또 못 보내겠다. 근데 계속 이래 재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조금 가라.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2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마귀가 하도 모세가 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공격을 하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는 가지.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자기 수하가, 자기가 사로잡은 그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거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일 겁을 내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는 사단의 상징인데, 표상인데, 이 바로가 제일 겁내는 것이 뭐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자기의 권세 아래, 자기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에 올라가오는 것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강하게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군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 누구하고?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데는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음의 빛을 발견했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이기는 거지, 인간적인 힘으로 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 영물하고 싸우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애굽의 바로가 절대로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마귀의 백성하고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겠다. 여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최후의 결전의 날이 옵니다. 이제는 혼탁해서 같이 살도록 하지 않고 구별하겠다. 완전히 분리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섞여 살지 못하도록 고센 땅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을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뭘 하느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구별해요? 마귀의 생활,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뭘 하고 있어요?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은 떠서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눈은 떠서대 희미하게 시력이 나빠가지고 마이너스 0. 몇 도로 가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도록. 내 눈에 희미하네. 교회를 보는데도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힘을 못 쓰게 하는. 마귀가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우리 시력을 높여가지고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사단의 백성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시켜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뭐래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는데 사단이 방해하진 않습니다.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그 말은 현실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는 올라가되 은혜는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힌 주문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가는 거 안 말려요, 마귀가. 가지만은 교회는 가지만은 빛은 보지 말아라. 예수님을 만나지 말아라. 말씀은 듣지 말아라. 지도자를 공격해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올라오는 자들에게 눈을 막아가지고 못 듣게 했다가 찬송가는 부르지만은 새 노래는 되지 말게 해라만 기도는 하지만 응답 못 받게 하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냥 가게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뭘 해요? 확실하게 결정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귀와의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소리와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떠나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역이 되는 거죠. 내가 마귀를 조종해 버리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역작용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리는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은혜 받지 말라는 소리고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완전히 광야 사흘길 벗어나 버리면 거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진실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